오늘 읽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성탄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가 주는 그 신학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은 듯 저는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도 들여보셨겠지만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을 치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일반적으로 별을 보고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일을 점치던 점성술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천문학을 관측하는 학자 3명이 하늘을 관측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오심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따르면 3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에서부터 아마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옛 천주교에서는 이 3명을 말할 때 백인, 흑인, 그리고 황인, 이렇게 한 명씩 왔다, 그래서 온 세상의 대표로 왔다 하기도 합니다. 듣기는 꽤 괜찮지만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림 같은 것을 보시면 3명의 학자들이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사실 먼 곳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아마도 적은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이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 주는 별을 보고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소식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실 것을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 때문에 예루살렘은 대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왕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이때 왕 이름이 누구죠? 헤롯이라고 하는 대헤롯이 살아있는데, 그 대헤롯 앞에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당시 이스라엘 왕 헤롯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왕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인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이고, 에돔 족속인 고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왕으로 여겨줄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해서 모든 경쟁자를 다 제치고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만, 백성들은 끝끝내 그를 왕으로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헤롯 왕의 자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자리였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헤롯 왕이 모든 정적들을 다 숙청했는데,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반응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 반응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당신들이 가서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굉장히 교모한 사람입니다. 간교한 사람입니다. 괴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고, 헤롯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극과 많은 그림으로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로 듣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낭만적인 사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파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굉장히 끔찍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쭉 보면 대조되는 두 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무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속해 있지 않는 동방박사의 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 두 무리 가운데 어느 무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기다렸어야 되겠습니까? 1번, 2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딱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더불어 유대 민족들의 쓴 편지가 족보부터 시작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한 사람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정작 그분의 오심을 기뻐했어야 될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헤롯이야 원래 잔인한 사람이니까 왕지기 위해 누구까지 심지어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참 이게 이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잔인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가장 기다렸을 법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이곳에 났다라고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찾아가 봐야 되는데 어떤 눈에 띄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도 안 갔습니다. 저 같았으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도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 대조되는 두 무리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실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개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그러면 우리는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러한 개념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소개하거나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항복시키고 순복하여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래적인 의미,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분의 모든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며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순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전히 그분의 뜻에 불복하고자 싶은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까지가 신앙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실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합니다. 정확무호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에 실패했죠? 그 믿음을 무엇에 써먹는가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너의 생각으로 써먹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믿음을 써먹어라. 그래서 그 믿음이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것까지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장려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게 하는지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주면서 많이 읽는 사람에게 시상도 하기도 합니다. 하도 안 읽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라도 해서 새벽에 그 설교도 하고 주일을 만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새벽 예배라고 우리 어른들이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새벽 기도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구역에도 기도회가 있고 전도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설교 들으면 꼭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목사님,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때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신앙을 좋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이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성경의 탁월한 지식과 그들의 수많은 기도와 세심한 헌신이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데, 그들의 헌신하는데 그것이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이 묻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나느냐? 거침없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다 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미가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호세아 성경을 줄줄이 보지도 않고 외웁니다. 그러나 그 해박한 지식이, 그 많은 성경 지식과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가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민인 이스라엘 종교주도자들은 안 갔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저 같았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참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메시아를 안 기다렸을까요? 그럼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 실제 메시아라고 부르는 아기와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그 당시 해박한 지식과 수많은 열심과 그 기도로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 신령한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게 아기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모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규합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난 인간의 아기를 기다리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열심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부분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논쟁할까요? 제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자기네끼리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귀하고 베푸신 이적은 굉장히 훌륭한데 자신들이 바라는 일들과 소원은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신령합니다. 기적은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고대하는 일은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계의 강대국으로 세워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속시키는 일은 그 사람이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그래서 실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박한 지식, 수많은 기도가 결국 자기가 상상하는 메시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커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고집이 세워지고 아직만 강한 종교인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내 욕심이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막 협박하지요. 뭐라고 협박합니다?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3번씩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엉뚱한 기도 응답이 오지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느니라 그러죠. 네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전부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는 것으로 써먹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탄을 소망하며 이 세상이 평화를 구하고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신앙과 별반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절대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로 인해 의롭게 칭함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인격 앞에 항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써먹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실 수 있는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완악한 헤롯과 종교지도들 앞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방박사입니다. 무슨 생각? 박사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배우고 봐야 돼. 박사 그러니까 그 박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점성술가들입니다. 지금이야 이 사람들이 미신으로 취급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학자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점을 치는 사람들 다 뭐라고 했어요?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점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약점은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아내야 될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오심을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이들이 주저없이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 경악을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 노릇하였던 노예 민족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 좀 나았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정의할 때 딱 한 표현을 하죠. 저들은 목이 굳은 뻣뻣한 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는 인죄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그들을 정의하는 표현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목이 뻣뻣한, 잘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품입니다. 무엇인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계속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면서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때가 이스라엘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그리 좋은 때가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자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똑같습니다. 주권을 찬탈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들만큼만이라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로 이루어진 바리새파와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사두개파,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권을 위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그분이 느끼신 감정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왜요? 목자 잃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완악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린 착각을 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 은혜를 받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무엇을 잘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지를 증거하는 최상의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룹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베푸시는 그 속죄와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 들어간 자리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풍성한 인격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고자 하신 여러분의 욕망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의 탄생이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악하고 패역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셔 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안다면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승리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에 진보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그분의 통치와 여러분의 그분의 인격 안에 풍성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것을 확증받으며 여러분이 전부 믿음을 그곳에 써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